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음, 제목이 오늘 하늘뜻 펴기 설교 제목이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 마음 드신 분 계세요? 어, 예. 아마 지난 한 주간 중에 한두 번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중에 7번? 매일 한 번씩? 아니면 매일에 한 번도 작을 수 있죠? 예. 우리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매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성서 본문이 있어요. 교회 성서 일과에. 오늘은 보면은 교회력에 따라서 요나서가 정해져 있어서 요나서를 아무 의도 없이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자 하고서 요나서를 같이 묵상하려고 말씀을 선정했습니다. 예. 요나서는 일단 12 소예언서, 맨 뒤에 12예언서 중에 한 권이죠. 요나서라는 책은. 그래서 요나서의 이 예언서의 주인공 이름이 뭘까요? 예, 요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나라는 이름에 이제 서자, 한자에 서자를 붙인 거죠. 요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이제 어린이 성경학교 출신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요나 이야기는 뭐가 유명한가요? 예, 물고기한테 잡아먹혀서 뱃속에서 있었다. 뭐 이게 아주 유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죠. 예, 어린이 성경학교에서나 보면 이제 여기 막 태풍이 치고 파도가 불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배에서 이렇게 뭐 던져져서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물고기에 먹혀가지고 이 물고기 속에서 이제 기도를 했다. 이런 게 이제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예, 뭐 고래라고도 하고 아무튼 큰 물고기죠. 예. 어, 요나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그냥 물고기, 요나 이런 걸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사실. 재밌는 얘기이고 우리한테 유명한 것만큼 요나 이야기는 예수님 시대에도 유명한 이야기였나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요나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요나 얘기를 누가복음 11장에 하면서 봐라. 요나보다 큰 사람이 여기 있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사흘 밤낮으로 있다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나도 무덤에서 사흘간 있다가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시 사람들이 요나 이야기를 누구나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요나서라는 예언서 중에 한 권을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못 다녔었던 분들도 오늘을 통해서 잘 보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 굉장히 짧은 예언서예요. 예.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떠들어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한테 탁 다가가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선지자. 예, 선지자. 예언자가 되는 거죠. 예언자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말한다는 뜻이에요. 대언자. 예, 대언자. 그래서 이제 이 요나는 어느 날 특별하게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을 이제 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예언자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은 그럼 무슨 말씀이냐 하면 2절에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다가 외쳐라. 너희들의 죄가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죄가 많다라는 거예요. 죄가 많으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니네 조금 있으면 망한다. 벌 받고 망한다. 이거죠. 예. 그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이 탁 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뭐 이런 말씀 드세요? 예.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도 이렇게 급작스럽게 오시는 거는, 예. 요나도 비슷했어요. 지도를 보면, 여기 욥바라고 보이시나요? 예. 욥바가 유다 땅 바닷가의 항구예요. 유일한 항구라고 해요. 그러면은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 아시죠? 예, 북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야 되죠. 요즘으로 치면 이라크, 이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예, 스페인항 배를 타고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스페인 저 끝이죠? 예, 배를 타고 이제 욥바에서 스페인을 향해서 가고 있던 겁니다. 스페인은 당시 사람들로서는 세상의 끝이에요. 예, 세상의 끝이라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없을 거다. 예,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실 곳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배를 타고 하나님이 안 계실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 태풍이 몰아칩니다. 태풍이 몰아쳐서 배가 이제 막 난파 직전까지 막 부서지고 흔들리니까 뱃사람들이 이제 이 요나서에 보면은 짐을 막 바닷가에 버려요. 배를 좀 가볍게 하려고, 살아나려고. 그래도 뭐 태풍이 멈추질 않아서 뱃사람들이 논의를 합니다. 이건 분명히 신의 재앙이다. 네. 그런데 왜 우리한테 이 신의 재앙이 있을까? 신이 노하셨을까?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다. 신을 노하게 한 사람이 이 배에 있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요. 그래서 찾은 결과가 요나예요. 요나가 그 배에 타고 있었으니까. 근데 요나는 사람들은 몰라서 요나를 막 찾았지만 요나는 사실 이 요나서에 보면 이 태풍이 분명히 나 때문일 거다. 이 배가 이렇게 이 난파 위기가 된 게 나 때문일 거다 하는 걸 압니다, 이미. 그리고 이 태풍을 멈추게 할 방안도 알아요, 요나는. 그래서 요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거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갖다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이렇게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요나는 이쯤 오면 하나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기까지 피하면. 지금 지도상으로 보면 예루살렘 주변이잖아요. 니느웨 정도만 해도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저 땅끝, 세상의 끝까지 가는데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좀 한번 피해볼까? 이런 마음이었던 거죠. 외면해볼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는 한계가 없구나 하는 것이 이 이야기 속에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는 육지만 아니고 바다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두 가지.
이 통치 영역이 이렇게 큰 영역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나?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은 당시에는 다신교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이 통치 영역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 우리나라도 옛날에 부엌신 따로 있고 뒷산신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따로 있죠. 우물신 따로 있고 그런 것처럼 거기 벗어나면 그 신은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어느 면에서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이해가 돼서. 그래서 가면 하나님이 뭐 아무 일도 못 하겠지. 그런데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바다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바닷가 근처에는 막 귀신도 많고 굿도 많고 그만큼 우리 사람들한테 바다는 땅보다 육지보다 훨씬 미지의 세계고 두려운 공간이고 죽음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성경에도 보면 바다 용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이 동양의 용이 아니라 서양의 이 사람들의 용은 리바이서던이 사는 거예요. 예. 리워야단이라고도 불리는. 뭐 그러니까 여기는 그 리워야단이 통치하는 공간이에요. 바다는 하나님이 가는 데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바다까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엄청난 새로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막 갈릴리 태풍 불 때 태풍아 잔잔해라 하면서 물 위를 걸어가시니까 아니 저분이 누구길래 물도 잠잠하지? 이게 같은 맥락인 거예요. 물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깨달음인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 지난 한 주간, 우리 아까 이 제목 보면서 지난 한 주간 화를 몇 번 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한 주간에 우리가 여러 곳을 다니고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어딜까요? 어, 논리적으로나 말로 하면 뭐 다 계시지. 하지만 한번 지난 한 주를 생각해 보세요. 열받아서 전화할 때 하나님이 옆에 듣고 계셨나요? 아니면은 뭐 뒤풀이 하면서 술을 엄청 먹을 때 하나님이 그 옆에 계셨나요? 맥주집에?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인정하지만, 내가 일하는 그 험악하고 거칠고 별로 좋지 않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인정하는지, 실제로 의식하는지, 동의하는지는 다른 차원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지난주에 그거 한 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텐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느낌 올 때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욕바로 달려가서 배를 타죠. 예, 욕바로 달려가서 배를 타고, 내가 목사님 만나면, 그럴 때 우리는 되게,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욕바를 달려가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가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내가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피정을 가긴 가야 되는데, 또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그 사람을 만나긴 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또는 내가 아내랑 싸웠어. 하나님하고 같이 아내한테 가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요바로 가서 배를 타고 호프집으로 가죠. 노래방으로 가고 안 듣고 싶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냥 듣기 싫은 게 아니라 사실은 막 짜증나요. 하나님한테. 요나가 그래요.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까지 가서 스페인까지 가는데 지금 바다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네? 이러면서 뱃사람들한테 나를 바다에 던지쇼 라고 합니다. 이때 요나 마음이 어떨까? 한편으로는 인정하는 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포자기하는 거기도 하고 하나님 짜증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마음이 들 거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바다에 던져집니다. 요나서 2장은 이제 바다에 던져져서 커다란 물고기한테 먹혀서 그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2장이에요. 사실 앞에는 이 그림이 이렇게 아이들 어린이용처럼 재밌게 그려졌지만 사실 여러분들 한밤중에 태풍이 부는데 그 시커먼 바닷속에 내가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히려 이런 그림보다 이런 거에 더 가까울려나? 캄캄하고 답답하고 막 짙푸른 끝이 보이지도 않는 그 속에 내가 던져져 있어요. 요나는 이렇게 자기 형편을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져져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를 덮칩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내 영혼까지 두르고 그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휘감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서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고 합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게 단 몇 분으로 했겠습니까? 막 헉헉거리면서 여러 갈등 속에서 이런 기도로 이어집니다. 요나는 신세 한탄에서만 멈추지는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 제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제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불러 아뢰오니 저의 기도가 주님의 계신 성전까지 이르럽니다. 바다를 뚫고 이렇게 기도가 가나 봐요. 제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제게 응답하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구덩이 속에서 제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이게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이 요나를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세요. 그래서 물고기가
이 아주 옛날 이야기죠. 물고기가 이렇게 툭 뱉어서 이렇게 무트로 튀어나왔대요. 예. 이게 그 사진입니다. 그 그림입니다. 이건 어린이 성경용 그림이 아니고 1621년에 피에트라 스트만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1600년대에.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살아난 요나한테 다시 하나님이 가셔서 말씀합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다시 외쳐달라. 결국은 요나는 3장 4절에 이제 2장은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이제 3장에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외칩니다. 너희들은 40일만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이 다 무너진다. 여러분, 그러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나쁜 일 하면은 죽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웃기고 있네. 뭐 이런. 예. 이게 아마 예측 가능한 반응이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요나도 당연히 이런 예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느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는 금식을 선포하고 왕의 의자에서 벌떡 일어난대요. 그래서 가장 낮은 사람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비에 앉았다. 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뿌린다는 것은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냥 말로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기로 선언합니다. 실제적인 회개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수르의 니누의 성에서. 이 회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이게 딱 회개입니다. 뜻을 돌이켜 심판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예. 완전히 역전 드라마 반전이잖아요. 영화 같으면 이때 일어나서 박수 치지 않아요, 보통? 와 하면서. 예.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은 이게 뭐야? 하는 생각이 이제 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감정이 오고 갔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나쁜 놈을 용서해줘요? 아수르는 721년, 기원전 721년에 721년, 2년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패망하게 만든, 그리고 그 이후로 그게 더 확장돼서 남유다의 예루살렘 앞에까지 막 진격하고 생존을 위협했던 그런 철천지 원수 같은 놈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될까?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사실은 조금 더 돌아보면 우리 이스라엘에도 요나같이 이런 예언자들이 여러 번 왔었는데 우린 예언자들을 어떻게 했지?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예언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예언자가 가르쳐주는 말들을 귀 막고 안 듣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이런 마음이 아주 복합적일 거예요. 요나는
요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불쾌한 책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렇게 하지 못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요나는 이런 것을 예측했기에 화가 나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막 처음부터 불쾌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마음일 거라고요. 요나의 주요 정서는 뭐죠? 막 화가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지금 막 열통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막 대거리를 하고 있죠? 네. 저는 어느 면에서 보면 요나는 아주 대쪽 같은 성격인 것 같아요. 나쁜 놈은 죽여야지 무슨 뭐 회개가 어딨고 뭐 용서가 말이 돼요, 하나님? 이거잖아요, 지금. 요나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쵸? 예. 옳고 그름이 분명하고 자기 판단 기준이 반듯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차라리 이게 무너질 바에는, 이게 꺾일 바에는 나는 죽고 말리라. 이런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없어요. 요나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더 보면은요. 요나는 이제 니느웨가 회개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면서 그 니느웨 성 옆에 동쪽 뭐 언덕에 올라가서 있었대요. 그러고서 초막을 짓고 이제 니느웨 놈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꼴이나 보자 뭐 이러고 있는데, 사실 거기가 뭐 얼마나 뜨거운 땡볕이겠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쵸? 그런데 마침 초막 옆 위로 머리로 이렇게 박덩쿨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그늘을 가려줬대요. 기분이 어떻게 되냐면, 해가 뜨자 뜨거운 동풍이 불고, 근데 요나 머리 위로 그 앞에 있죠, 6절에. 그랬더니 이 덩쿨이 오니까 기분이 약간 풀렸어요. 기분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조금 누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아졌는데, 근데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초막에 앉았는데 덩쿨이 말라버렸어요. 벌레가 쏘아서.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보니까 해가 뜨자 동풍 불고, 이제 해가 뜨기 시작을 하니까 기력을 잃고 죽기를 찾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때는 왜 자기가 죽겠다고 그래요? 니느웨 용서할 바에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죠?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죠. 원칙도 분명하고, 하나님은 원칙을 포기해도 나는 원칙 포기를 못해요. 하나님은 틀린 걸 선택해도 나는 옳은 걸 선택할래요. 이러던 사람이에요. 이번엔 왜 죽겠다고 그래요? 네. 여기에 대쪽 같은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이 사람이 여태까지 막 앞장 세우고 이게 옳은 거예요, 이거 아니면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막 날 죽여주세요 막 이러던 사람이, 사실 그건 명분이고,
이 사람이 여태 살아온 경험이 그렇게 만들었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막 아픈 거예요. 억울하고 화나는 거예요. 그놈의 새끼들 이름만 들어도 막 미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긴 싫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옳아요. 뭐 이거는 논리적인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기질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경험과 그 명분과 기질이 확 드러나면서 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렇게 단호하고 대쪽 같고 합리적인 것 같던 요나가 덩쿨 때문에 이렇게 아주 비논리적으로 하느님이 그러는 거죠. 야, 너가 덩쿨 키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방덩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근데 요나가 뭐라고 대답해요?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지금. 지금 화가 안 가라앉아요. 저는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하나님 앞에는 뭐 말도 할 거 없고 내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앞에 우리가 되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다툴 때 부부싸움도 똑같고요. 가족끼리도 똑같고요. 되게 다툴 때 내세우는 게 있어요.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질 부리고 야단치고 뭐라고 해도 괜찮아. 왜? 옳으니까. 이렇게 내가 성질 부리고 화내고 야단치는 건 오히려 너를 위한 거야. 까지 포장이 되기도 하죠. 물론 정의와 옳음을 향한 의로운 분노, 의분은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내가 지난주 중에 그렇게 막 화나서 죽겠고 막 열받고 짜증나고 하는 순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분은 몇 개 정도 있을까? 또 어느 거는 논리와 판단과 합리성과를 막 대의명분을 막 드러내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내가 여태 살아온 경험이 갖고 있는 어떤 아픔과 기억과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기질과 또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뭔가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자꾸 주장을 하면서 옳음이라고 포장하진 않았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 이야기의 배경은 사실은 진짜는 아니에요. 아수르는 회개도 안 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도 않았어요. 이 얘기의 배경은 한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경이라고 해요. 대략 추측하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사실 아수르는 쪼그라들고 바벨론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해요. 그리고 포로기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풀려져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이제 다시 커지면서 이제 성경 공부하셔서 잘 아시죠, 금방? 예. 제가 그래서 구약 설교를 여태 잘 못했어요. 이제 잘 알아들으시죠? 포로가 풀려져서 와요. 와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하나님의 법을 다시 세우자. 이건 좋아요. 이건 좋은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의 중심이 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가 이 중에서 더 수구 보수화되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방인은 나쁜 놈, 이스라엘은 다시 우리
성전 중심으로 다시 붙잡히기 시작을 해요. 아주 기계적으로.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다시 과거의 기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은 오히려 디아스포라 포로자들로 인해서 막 이방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할 때거든요. 그때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이방인은 나쁜 놈이고 복은 이스라엘에게만 있고 우리는 성전만 붙잡으면 된다라는 것으로, 그게 대의 명분이니까 하나님은 다시 우리한테 복 줄 거고 나쁜 놈들은 벌 줄 거고 이방인들은 다 죽일 거고 라는 초기의 기준, 어린아이의 기준이 다시 막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네가 붙잡고 있는 그 원칙이 맞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 우리도 금과 옥조처럼 갖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걸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강력하게 내 기준으로 갖고 있는 건 지난 시간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경험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크게 망해버렸어. 아, 그러면 이건 절대 안 되네. 저 사람하고 같이 뭐 했는데 막 힘들었어. 이제 앞으로 저런 비슷한 사람은 만나지도 말아야지. 뭐 이런 경험들이, 물론 삶의 경험들은 지혜로 귀한 지혜가 되지만 그게 전혀 확대되고 개방되고 심화되지도 않는 기준으로만 남는다면, 그리고 그 기준을 하나님도 싫고 모든 것을 외면해버리는 기준이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보다도 그 기준이 먼저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보다 먼저라면 그 기준이 정말 옳은 기준일까? 내 옳고 그름, 내 좋고 나쁨 앞에서 우리는 대의명분의 거대한 아수르 제국의 패망이 아니라 밭덩쿨에 시들시들하는 것에도 똑같이 성질을 내는 우리가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이스라엘에게 돌아보라는 게 요나서입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십니다. 그게 옳은 거야? 근데 나는 멈추고 살피고 묻지 않고 옳다뿐입니까? 이렇게 안 되면 나는 성질나서 죽겠습니다 하는 반응이 우리 안에는 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속에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는 그게 전부 같고, 그 화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내 성질을 부리며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기질과 습관으로 굳어진 것을 주님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옵소서. 우리가 겪었던 억울한 일들과 아픈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목이 고다졌습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더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